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 안에 있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흘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니, 시신이 없어졌다니, 그렇게 모질게 고통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시신마저 없다니.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시신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셨다는 증거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의미를 아직 모릅니다. 빈 무덤이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첫 증거이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막달라 마리아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물론 성탄도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지만 성탄이 성탄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의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려 사는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극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가여운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고통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라는 인물은 한때 그냥 사람을 좀 모았던, 한때 놀라운 능력을 좀 행했던, 한때 좋은 가르침을 주었던, 공감 능력 뛰어난 아주 고상한 의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설렁설렁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조금 좀 바짝해서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옛 어른들은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예수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결핍의 시대, 힘겨움의 시대, 가난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를 그리워했습니다. 예수께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는, 풍요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예배당 문턱만 왔다 갔다 하고 애매하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다가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서면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복음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가 맞이하는 부활의 새벽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죽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을 직접 와서 천사가 전하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고,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와서 주를 경배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 일로 유대의 남자아이 아가들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죽고, 그렇게 남다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죠. 그가 정말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고 간 건지, 구하기나 한 건지, 이름만 그런 건지 채 알기도 전에 그는 죽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걷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며 결국 그렇게 끝나는구나. 그 사람이라고 별 수 없구나. 예수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하나둘씩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낙심했지만 그의 죽음이 너무 처참해서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신비로운 사람이었어. 또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역시 그들도 드디어 끝났구나.
역시 그래, 그냥 죽으면 끝이야. 골치 아픈 예수, 군중을 모아 우리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왠지 우리를 뜨끔하게 만들었던 그 골치 아픈 눈에 가시 같은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안 보이니 마음이 놓입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안심합니다. 또 군중이 두려워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빌라도도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그 골치 아픈 유대인 남자 예수, 그 인간이 죽어서 끝났구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가 죽은 것을 확인했고 십자가에서 내렸고 돌무덤 안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죽어도 완전히 죽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낙심합니다. 예수가 대단한 건 안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허망하게 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대장이 죽었으니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쥐죽은 듯 지냅니다. 주님은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이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는 주를 그리워하며 주님의 무덤에 갑니다. 갔는데 돌이 굴러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 안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뒤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죠. 요한은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베드로는 그 성품대로 그 안에 들어가 시신은 없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는 의아해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더니 무덤 앞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에 대해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전하는 부활의 첫 새벽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표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들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을 맛보고 싶고 부활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그건 반칙이고 가짜 부활입니다. 모래성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부활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앞에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고통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부활까지 가지 못한 십자가는 고행입니다. 그냥 돌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에는 수행하는 종교가 있죠. 부활 없는 십자가는 그냥 그렇게 돌을 닦고 수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부활절 계란도 먹고 우리 집사님이 주시는 떡도 먹고 또 봄햇살도 맞으러 갈 겁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을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주의 부활을 우리가 왜 기뻐하는 걸까요? 예수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많지만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듯이 한 사람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 우리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 번 읽었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주보 실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와 함께 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거 맨날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니야? 다 아는 말 아니야? 예.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나는 주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통해 천국 시민으로 준비시키시고 이 땅의 삶을 통해 영적인 것을 경험하며 예수와 같은 삶을 흠모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경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실 때 아기로 오시죠. 그 아기 예수가 내 안에서 소년 예수로 되고 그 다음 청년 예수로 점점 커지고 많아집니다. 그게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경험하고 급기야는 십자가를 지는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그 삶에 이어지는 건 뭘까요? 기다리는 건 뭘까요?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면 그 끝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체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암송하는데 주보에 두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바로 부활의 삶, 부활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나요? 정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를 경험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는 죽어서 만날 부활이 기대되지가 않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으니 죽음을 대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똑같고 거기에다 십자가까지 지며 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역입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런 걸까요? 너무나 무거운 삶을 사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속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빈 무덤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예수 부활의 증거를 보고 우는 겁니다. 지금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이 있다는 게 더 울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더 슬플 건데 마리아는 그걸 몰라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분명히 보았고 아픈 마음을 달래며 예수가 계신 그곳으로 시신 예수가 계신 곳을 갔죠. 근데 예수가 없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소년을 잃는 어머니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어머니 마리아지만 소년을 잃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해온 예수, 그 이전에 만나왔던 예수와는 다른 차원의 예수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시신으로 계실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내가 아는 예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가 나타나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 볼품없는 예수, 떡을 만들어주는 예수,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질 수 있었던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모습의 예수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던 방식으로 소년 예수를 만날 수 없죠. 또 육신을 가진 예수를 만나는 그 마음으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의 예수는 맨 먼저 우리에게 빈 무덤으로 나타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빈 무덤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신의 부재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또 만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이후의 사흘입니다. 그 3일. 그 3일을 지난 후에야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완전히 죽으시는 사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에게 부활 이전에 그 사흘이 먼저 찾아옵니다.
내 안에 내가 알던 예수가 완전히 죽는 사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흘만 잘 죽어 있으면, 완전히 죽으면, 이 사흘을 잘 지나면 그 다음엔 주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를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니다. 그래서 어느새 자아가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조금씩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3일의 시간을 못 견딥니다. 잠잠히 지내야 하는 고독의 시간을, 그 자아가 완전히 죽어가는 그 시간을 한 몇 시간 참다 또 그냥 십자가 지러 나가고, 또 하루를 견디다 또 그냥 십자가 지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홀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그 사흘을 여러분 지나야 합니다. 견디고 지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갈 때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내 사라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사흘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냅니다. 죽음과 같은 사흘입니다. 여러분, 그 사흘, 우리에게는 이게 물리적 사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 됐든 3년이 됐든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없이는 부활을 못 만납니다. 부활 언저리에 갔다 또 십자가. 부활하는 줄 알았는데 또 십자가만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도 그런 사흘의 시간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만나는 사흘입니다. 고통의 사흘. 온 힘이 빠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시간입니다. 누구와 나눌 수도 없고, 나눠봐야 소용없고, 나누면 후회할 게 뻔하고, 때로는 나눠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나의 작은 사흘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빈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구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그 사흘을 못 기다립니다. 고독이 힘겨워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수없이 말을 쏟아내고 수없이 판단하며 그 사흘을 피해갑니다.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통해 부활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 보십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도 그게 들어있죠. 겨울나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잎사귀 하나 없이 다 떨어지고 마치 선체로 죽은 것 같죠. 그런데 봄이 되면 또 잎이 내고 무성해집니다. 겨울나무의 모습을 보고 우는 어른은 없습니다. 또 겨울에는 잿빛 산이었다가 푸르게 그 산이 변합니다. 죽은 떡 같았는데 파릇파릇 싹이 돋아옵니다. 봄이 오지 않을까 봐 서러워하는 여러분 어른은 없습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벗으면 빈 고치만 남습니다. 고치에서 그 애벌레가 나가 나비가 된 겁니다. 그 고치를 바라보면서 그 고치가에게서 슬픔을 느껴주십니까? 아니요. 그 고치 안에 오히려 애벌레가 계속 들어있다면 그게 진짜 슬플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안 됩니다. 계시는 게 도리어 슬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은 거대한 사기극에 속아 주일날 제대로, 일요일이겠죠. 일요일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잘 속고 아주 속이기 좋은 순진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예,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평가되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출발선이 다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외모를 평가하고 어떤 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걸 주신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실까요? 양육강식의 세계, 승자 독식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나름 애쓰고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헌금하고 나누고 돕고 이 세상이 전부랑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지만 그러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주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십시오. 십자가 이후 사흘을 견디십시오. 빈 무덤은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로 매일매일 작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 자는 사흘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작은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 먼저 이 땅을 떠난다 해도 헤어짐은 아프지만 그 사람의 그 다음을 걱정하지는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헤어짐은 슬픔이지만 저는 진정한 기쁨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사랑하며 살면 좋겠지만 주께서 우리 중 누군가 필요해서 먼저 부르신다면 우리 멋지게 가고 멋지게 보내주십시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자꾸 경험하며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기쁜 이유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당신도 그날 부활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그 후에 우리에게 오는 사흘길을, 사흘 밤낮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무덤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기뻐하고 궁금해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